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데 막상 베어 물면은 아무 맛도 없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신앙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겉은 깨끗한데 안은 더러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에 가면은 정말 아름다운 교회 건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백 년 된 웅장한 교회, 화려하고 멋진 장식들로 가득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없이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에 찾아가 사진을 찍고 또 남기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예배는 사라진 교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카페로, 또 어떤 교회는 박물관으로, 또 어떤 교회는 식당으로, 또 어떤 교회는 심지어는 술집으로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건물은 남아있지만 신앙은 더 이상 그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곧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는 위험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수르바벨 중심으로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였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건물은 우뚝 세워져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느라 가지고 있었던 힘과 에너지를 모두 쏟아 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고레스의 왕의 칙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엄청난 기대감과 엄청난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26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기뻤으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도 없고 마음껏 찬양을 부를 수도 없었는데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 현실은 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으며 밭은 황무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하였고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공격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돌아왔는데 정작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조차 버거운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감격은 점점 사라지고 처음 열정은 이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였었던 다짐은 오늘 하루만 잘 버티자라는 절망 가운데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렵게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벽 건축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냈던 시간이 정작 70년입니다.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지쳐만 갔고 영적으로서 완전히 메말라 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서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던 것인지, 또한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이 장면이 참으로 중요한 장면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이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치면 흩어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혼자가 되고 신앙이 식으면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포로 생활과 긴 재건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각자 살기에 바빴습니다. 땅은 황폐하여서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었고 먹을 끼니를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 나가야만 했었던 것이 저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회복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다시 모일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다는 것은 단순히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공동의 다짐과 공동의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하려면 먼저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혼자 있었던 자리에서 공동체의 자리로, 무관심의 자리에서 기대하는 자리로 몸을 움직여 수문 앞 광장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시면 흩어져 있었던 백성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이게 됐던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가다락방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으로 시작하여서 다른 제자들도 각자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떠나갔으며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은 완전히 숨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실패하였고 부끄러워하였으며 자신감도 완전히 상실하였고 사명감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 어느 날 다시 한 곳에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모이자고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었고 대책을 마련해 두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모여 기도하며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리아와 여인들, 예수님의 아우들, 그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갈급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신 것입니다. 뜨거운 불이 그곳에 임하였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후에 교회가 되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뚝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모두가 흩어져 낙담하고 쓰러져 있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고 힘쓰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큰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위협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하고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나 혼자 남았다라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그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모두가 쓰러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 두었노라. 세상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타협하지 않은 7,000명의 용사들이 그 가운데 남아 있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의 다락방 때에도 대부분 흩어졌지만 누군가는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7,000명의 용사로서의 역할들을 능히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림남교회 안에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광림남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귀한 믿음의 여정들을 이어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광림의 재단을 위하여 기도하는 7,000명의 용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끝까지 교회에 남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자신이 맡은 역할들을 그들은 감당해 나갑니다. 때로는 이 일이 버겁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또 버티면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지키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문 앞 광장에 모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때에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수문 앞 광장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되어서 기도의 불씨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이 말씀을 함께 들여다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올 것을 요청하였고, 그들은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붙잡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그들 스스로가 결단하였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의 율법책 낭독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략 시간으로 따져보자면 6시간 정도 낭독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갈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대한 목마름, 영혼에 대한 굶주림이 있었기에 그곳을 그들은 도저히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을 낭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었고, 곳곳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었는지, 얼마나 말씀 없이 내가 버텨왔었는지 비로소 자신의 모습들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회개 역사가 그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비로소 자신들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 받은 은혜를 나누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기서 살찐 것과 단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얻은 기쁨과 풍성함을 나누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포로 생활과 예루살렘의 재건의 고단함으로 지쳐 있었고 말씀을 들으며 금식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억눌려 있었던, 내면에 억눌려 있었던 그런 눈물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회개한 이후에 진정한 기쁨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복된 기쁨을 혼자만 간직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나누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상상하는데 문득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이 접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 얼마나 이 탕자가 망설여졌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줄지 받아주지 않을지 그것부터 고민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는 용기를 내어서 집으로 향하였고 그 순간 저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며 손짓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달려와 아버지께서는 왈칵 안아주시는데 이 탕자는 그 순간 눈물을 하염없이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아버지는 새 옷을 입혀주시며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이 신겨주십니다. 또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마을에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린 이후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은 쉽지 않았던 길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 억눌린 감정과 삶의 무게들, 무너져 내린 가슴과 지친 마음이 그 길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짓눌렀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회개와 회복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잔치는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기쁨의 잔치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정체성이 회복되었고 공동체가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설 때 내 안의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는 일이며 이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고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회개는 말씀 앞에 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 숭배와 영적인 타락의 절정에 이르렀던 왕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성전의 문은 닫혔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멈추었으며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서 무너져 내린 그 상태 가운데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저질렀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겉옷을 찢는 상징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를 버렸으며 그의 얼굴을 피하여 등을 돌렸다. 히스기야 왕 이 한 사람의 회개가 나라 전체의 방향을 바꾸어 놓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회개를 받으시자 닫혀 있었던 성전문이 활짝 열어지게 되었고 끊겼던 예배가 회복되게 되었으며 백성들의 마음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유월절이 회복되었고 백성들의 기쁨으로써 예배의 자리에 점점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공동체 전체의 회복으로서 번져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에스라가 전하여 준 말씀을 듣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눈물을 흘리기 전부터 끊임없이 기도하였던 한 사람, 바로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선 느헤미야 한 사람의 눈물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이전에 수상궁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도시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성벽을 무너뜨린 장본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면서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회개한 느헤미야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섰을 그 순간 가운데 말할 수 없었던 눈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있을 그 순간 가운데 여전히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히스기야가 필요합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회개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있을 그 순간 가운데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느헤미야와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교회 안에서 말씀 앞에 서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저희 광림 남교회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다시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다시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과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 말씀은 회개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울었던 이유는 분명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다시 사명을 붙잡고 앞으로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명은 절대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 먹고 내가 아무리 다짐한다고 한들 내 힘으로 감당하고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쓰러지고 언젠가는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힘은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입니다. 이 기쁨은 단지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다시 내 삶의 기준이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있을 때 사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귀한 믿음의 여정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명은 남아있는데 힘이 빠질 것입니다. 해야 할 일들은 분명한데 마음이 점점 메말라지게 될 것입니다. 설교자들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주일 사역이 모두 끝난 저녁 시간대 설교에 대한 회의감이 종종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프리처스 블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프리처스 블루스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찾아오는 영적, 정서적 침체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풀리지 않는 본문은 기도하고 묵상하고 작성하는데 일주일 내내,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쏟아 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씨름하여서 준비한 설교를 하고 나면 삶에 무엇인가 변화가 있고 삶에 다양한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설교자들은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내가 설교를 준비해서 뭐하나?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설교자 안에 가득 차게 되면은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말씀 사역이 사명이 아니라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하게 되면 점점 내면은 공허해져 갑니다. 이는 특별한 사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힘은 단순한 열심이나 의지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에게 찾아오는 프리처스 블루스가 보여주듯이 마음과 삶의 기쁨이 사라진 상태에서 사명을 억지로 감당해 나가려고 하면 금세 지치고 금세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담감으로써 의무감으로써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써 회복된 기쁨을 가지고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단순히 더 힘내라, 더 열심히 해라, 더 충성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먹고 마시며 살찐 것을 나누고 준비된 것을 나누게 하여 기쁨을 회복하라, 기쁨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속에 말씀을 통해 회복된 기쁨이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인 순종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의 반응은 분명하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들의 기쁨은 상황이 바뀌어서 오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성벽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밝히 알게 되었을 그 순간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었고 그 기쁨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께서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자리가 기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가 정말 기쁘시냐는 것입니다. 매번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억지로 내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하여서 내가 더 열심을 내야 하거나 내 의지를 꺾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샘솟는 기쁨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회복하라라고 일러주십니다. 사명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기뻐하라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서 나아갈 때 주어지는 기쁨이며 내 안에 말씀이 온전하게 뿌리 내릴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반드시 다시 사명을 붙잡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배와 절기를 지키는 삶으로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말씀 앞에 다시 서며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는 삶으로서 나아갔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한 온전한 기쁨을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용인일 때 귀한 광림 남교회를 세워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성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잘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은혜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수문 앞 광장에 나와 기도하는 7,000명의 용사들이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묵묵히 교회를 지키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시며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문 앞 광장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넘쳐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녀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시며 히스기야와 같이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마음을 찌는 진정한 회개가 진실한 눈물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광림 남교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의무감, 사명감만 가지고 어렵고 힘들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샘솟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주신 사명 넉넉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